인터넷에 세금 인생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인생. 좀 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근로소득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담배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아껴 쓰고 저축했더니 재산세, 북한 때문에 불안하니 방위세, 차에 기름 떨어져서 주유했는데 교육세, 화장품 하나 샀더니 왜 붙어 있는지 모를 농어촌 특별세,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소득세, 장사하려고 차 샀더니 취득세, 차 번호 판다니 등록세,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 가만히 쉬었는데 전기세 수도세, 에어컨 난방기 빵빵 돌렸더니 누진세, 배 아파서 일 좀 봤더니 환경세, 좀 있는 사람들은 탈세, 죽으면 만세. 이런 글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세금 내기 힘드시죠? 이 수많은 세금들을 지금 우리가 다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금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죠. 1948년 인구 300만의 이스라엘과 인구 3억의 아랍 국가 사이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게 4번에 걸쳐서 충돌이 있었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잠재력에 세계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사상자 중에 상당수가 장교들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지휘관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사망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의 승리 이유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따르라는 명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전쟁에서 지휘관들이 부하들에게 가장 많이 외치는 말, 돌격 앞으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은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외친 명령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격 앞으로와 나를 따르라, 이 두 명령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돌격 앞으로는 부하들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지휘관이 가장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지휘관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뒤에서 명령만 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앞에서 책임지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들의 전투 사기가 올라갔고 결국 아랍 국가를 상대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쯤은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가 생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를 지내시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오늘 저희들은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책임이 뭐죠? 책임의 뜻은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 책임도 있고 배우자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고 또 직원으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책임이 있고 또 직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만 잘 감당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이 부끄러운 사건 역시 각자 자리에서 책임만 잘 감당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죄가 시작됐고 죄로 인한 저주가 들어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2025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또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책임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홍콩의 세계적인 배우 중에 주윤발 씨를 아실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활동했던 배우인데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머리를 넘기고 선글라스를 끼고 성냥개비 하나를 물고 총을 쏘는 대로 적들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굉장히 우상시했던 그런 굉장히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주윤발이 전 재산 8,100억 원을 모두 기부하고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는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주윤발에게 왜 전 재산을 기부했는지 질문하자 주윤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전부 기부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소신을 밝힙니다. 물론 이러한 소신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래도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종교를 떠나서 배우 주윤발이 보여준 그러한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윤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 돈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라고 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송탄 어린이 지체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백억, 수천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뱀입니다. 뱀이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뱀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뱀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사탄이 제일 큰 문제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도 역시 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교하다,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아무래도 많이 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온갖 나무와 식물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달과 해와 별, 그리고 동물들을 모두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공통적으로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생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새나 물속의 물고기나 그리고 땅 위의 짐승이나 파충류까지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뱀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좋은 짐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 사용된 사례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영리하고 슬기롭다는 뜻을 가지고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은 처음 창조될 때만 해도 가장 영리하고 가장 슬기로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리하고 슬기로운 짐승이 왜 하루아침에 간교한 짐승이 되고 교활한 짐승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용당한 뱀도 역시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로움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일에 악용했기 때문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사랑의 선물로
되돌려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자체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린 신흥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사 제국인데요,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 중에 바사 제국의 초대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1인자가 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제패한 후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역대하 3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고레스 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나경이하고 세연이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을 챙겨주면서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세연이하고 나경이가 그 재능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송탄오륜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죠?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집에서 밥 차려주고 돈 벌어서 용돈 주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건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영적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는 독감도 안 걸리고 어떤 전염병도 안 걸리고 병원 신세 한 번도 안 접었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라면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그건 역시 내가 잘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서 타락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었던 영리함과 지혜로움이 간교함과 교활함으로 변질되는 것과 같은 그런 저주가 여러분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비상계엄을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직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병력들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이 철저한 상명하복의 체계이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그 명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뜻하지 않게 이번에 가해자가 돼버린 것이죠. 이 명령 복종의 의무는 그 조직이 질서와 체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내리는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에 따라서 이 명령 복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엉뚱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절대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을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절대 안 돼. 선악과면 먹으면 안 돼. 이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하나의 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는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중앙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국가 간에는 국경선을 마음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이 어떤 선이었어요?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만 잘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지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만 이 선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거 절대 만지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몰래 가서 만지죠. 몰래 가서 열어보죠. 그러다가 다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제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타락의 현장에는 뱀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뱀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라도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다했다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마저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지낼 때에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책임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순서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오롯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을 이유로, 집안 사정을 이유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잊혀져 가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는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새벽에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은혜로운 말씀이네, 이걸로 제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동이 되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엄살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순종이라는 이 거룩한 책임을 다하셔서
2025년 지금까지 내가 가장 쉽게 무너졌던 죄도 끊어내시고 가장 하고 싶은 죄도 끊어내시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 사건은 처음 시작부터 과정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결국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중심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책임을 다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원복음입니다. 원시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실패했고 죄로 타락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책임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전까지만 해도 벗은 몸으로 있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몸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되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죽이 필요하겠죠. 가죽이 필요하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최초의 희생을 통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만큼은 에덴 동산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하나님만 책임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도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장자일수록 책임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나이가 한두 살 더 많다는 것이 특권의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장자는 뒤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연장자는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앞서 함께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책임이 많아지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많은 경력자들이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자는 책임지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책임, 이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가 작년보다 더 타락하는 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거룩하고 작년보다 더 성결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만났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이 사건을 굳이 드러내시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죄인은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타락 사건 중심에 뱀의 불순종, 뱀의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과 아담과 하와의 책임지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뱀도 그래도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던 짐승이었습니다. 간교한 짐승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맙니다.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됐고, 뱀이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라도 책임을 다했다면 선악과는 절대 안 돼,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다했다면 우리에게 죄가 시작되지 않았고 죽음이 시작되지 않았겠지만 아담과 하와도 역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타락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부모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키기 어렵더라도, 내 안에 가장 거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종의 의미가 있고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모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2025년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책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책임도 다하기를 원합니다. 뱀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책임을 다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만 책임을 다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역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더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설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에서 내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타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타락하는 일들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5년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